반갑습니다. 수원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이게 항상 사진으로만, 영상으로만 뵙던 우리 형제교회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서 한가족된 우리 형제교회 여러분들 한번 뵙고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시간에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경기도 광주 소개해 주신 대로 경기도 광주 오포 지역에 있습니다. 오포 지역의 주와 함께 교회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여러분들만큼이나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고요. 사실 좋은 목사님하고는 꽤 오래된 사이입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어린이 선교단체에 들어갔는데 그 선교단체의 선배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 그리고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신학생으로 있을 때 제가 봉사하던 부서의 담당 교역자셨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들 있으면 오른쪽 이렇게 항상 오른팔 같이 온갖 일 다 하는 청년 있잖아요. 제가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조은 목사님 옆에 많이 따라다니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했었는데, 또 이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계기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고난주간 맞아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방금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법정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 재판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재판정, 법정. 부디 없으셨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없으실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재판, 법정이라고 하는 자리는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중요한 일이 결정지어지는 운명적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이 법정에 선 피고인에게는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진심인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끼치지를 못합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저 재판관이 나를 향해서 공식적으로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인가, 그거 한 가지가 앞으로 나의 삶을 결정짓게 되는 그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법정에서의 판결로 인해 십자가라고 하는 당대 최악의 사형틀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처음 보시는 이야기 아니시겠지만 이 법정은 참 여러모로 이상한 법정입니다. 여러 가지가 뒤틀려져 있는 역설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법정이죠. 피고 자리에 앉아 있어야 마땅한 자가 고발자, 원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 피고 자리에 앉아 있어야 마땅한 자가 재판관이 되어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고, 모든 것을 재판하여야 마땅한 분이 피고 자리에 고발을 당해서 끌려와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그 법정 안에서 벌을 받아 마땅한 자는 무죄를 받아서 자유함을 입게 되고, 바라바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대사 한마디 없이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등장했다가 사면을 받게 되는 그런 인물이 한 명이 나옵니다. 그런 배역죄인 같은 사람은 자유함과 회복을 경험하고, 당연히 아무 죄가 없는 분이 유죄를 받아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여러모로 역설적인 이 법정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라면 바로 유튜브에서 이슈가 되고 세계적인 토픽감에 오를 만한 그런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역설적 법정에서 일어난 이 역설적 사건으로 인해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의 배경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피지배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형벌을 구형하고 벌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이스라엘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고 로마 본토에서 너희가 이 땅을 다스려라 라고 보냄을 받은 총독,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도, 우리가 보통 본디오 빌라도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입니다. 이 총독이 판결을 내려주어야만
사형 판결이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전부터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없애버릴 수 있을까 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이 자리로 끌고 와서 자기들이 직접 처단하지 못하고 빌라도에게 이 사람을 처단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상황. 그게 바로 이 법정의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법정의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오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이 이야기를 연결시킬 때 오늘 세 가지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입장은 이 법정의 최고 책임자 빌라도의 입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막을 띄워주셨는데, 자, 빌라도의 변명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빌라도의 변명, 난 나름 최선을 다했다. 만약 이 자리에 빌라도가 불려와서 우리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빌라도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나름 할 수 있는 한 최선 다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이 빌라도라는 이름을 생각하면 항상 어린 시절 제가 늘 가졌었던 궁금증이 떠오릅니다. 제가 어릴 땐 믿음 생활을 하면 주일학교를 다니면 요즘 주일학교 아이들은 많이 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저희가 어릴 때는 주일학교 가면 맨 처음 외우는 게 뭐였죠? 맨 처음은 먼저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주기도문 다음에 뭘 외우죠?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이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슨 뜻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이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늘 이 이름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니 왜 다른 사람 이름은 하나도 안 나오는데 본디오 빌라도만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이름이 부각되지? 제가 그래도 나름 모태신앙이라고 성경을 알 만큼 아는 어린아이였는데 그런 제가 보기에도 제가 전도사님에게 배우기는 늘 그랬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우기로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신 거냐?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다. 근데 사도신경에 제 이름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어린 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야, 본디오 빌라도 참 억울하겠다. 왜 자기 혼자만 매주 전교인들에게 이름이 이렇게 오르내리면서 당신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야만 할까? 사실 이 성경의 정황을 돌아보면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유죄를 받느냐 무죄를 받느냐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었던 문제였었던 것 같습니다. 이 총독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다스리는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 그게 곧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들이죠. 제사장이 지금 길길이 날뛰고 있으니까 어루만지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지금 들어주고 있는 거지. 자기가 보기엔 아무리 봐도 이 예수란 자가 벌받아야 할 죄는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장 18절 오늘 본문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뻔히 다 보이는 겁니다. 빌라도 입장에서. 이 녀석들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자기 밥그릇 빼앗길까 봐 지금 일 벌리고 있구만. 빌라도가 보기에 뻔히 그 수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절만 더 읽을까요?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아니 자기들끼리 뭐가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수가 틀려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총독 입장에서는 내가 지켜야 될 기준 로마법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 예수란 자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법정 그 최고형인 벌금형도 아닌 최고형인 사형을 때려달라고 하니
난감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 안 들어줬다가 이거 밀란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지도자들이 이 민심을 들쑤셔버리면, 유대인들의 이 지도자인 이 종교 지도자들이 민심을 들쑤셔버려서 밀란이 일어나 버리면 내가 총리로서 너무 난감해지는데, 빌라도의 선택은 이거였습니다. 적당한 타협이었습니다. 그래, 이거 뭐 옳고 그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안정적이어야지. 혼란이 일어나면 안 되지. 어느 정도 적당히 타협해서 분란 일으키지 말고 내가 총리로서 이 자리 잘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당부합니다. 나 할 만큼 했다. 난 분명히 아닌 것 같다라고 내 생각 이야기했다. 몇 번이고 이 사람은 죽을 만한 사람 아니다, 죄가 없다라고 난 분명히 얘기했다. 니들이 해달라고 해서 하는 거다. 내 책임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내 책임 아니라는 겁니다. 니들이 원해서 해주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원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우리는 아직도 매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빌라도의 이름을 예수를 핍박한 자로서 정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빌라도의 삶을 삽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 빌라도의 삶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나름 애썼습니다. 저 할 만큼 노력했습니다.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는지를 보십시오. 제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부딪히며 살아왔는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저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뭘 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제가 아무리 했어도 저 사람이 저를 가만두지를 않잖아요. 제가 저 사람에게 뭘 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저 할 만큼 했어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보고 어쩌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제가 압니다. 저도 매일같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저도 공감하고 저도 속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진심이셨고 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와 상관없이 결국에는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회사에 무슨 일이 생겼다? 최종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사장님이 지는 겁니다.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최종 뒷감당은 누가 하는 겁니까? 가장이 하는 겁니다. 내 삶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겁니까? 내가 지는 겁니다. 누가 뭘 어떻게 했고 내 환경, 내 의도가 어땠느냐와 상관없이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겁니다. 누구도 대신 책임질 수 없습니다. 무슨 핑계도 댈 수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법정에서 일어난 두 번째 관점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를 한번 띄워주시면 예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침묵. 이렇게 내가 널 사랑한다. 이 법정에서 고발자들과 빌라도 사이에서 이런 수많은 대화들이 오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이 수많은 대화들을 묵묵히 쳐다보고 계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 끌려오신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뭐가 이상하냐? 법정에서 가장 말이 많아야 할 사람이 누구냐를 생각해 보면 피고입니다. 왜냐하면 그 법정에서 내 미래 운명이 달린 유일한 사람이 끌려온 피고이기 때문입니다. 피고 입장에선 내가 왜 그랬는지, 나 스스로가 얼마나 정당한 사람인지를 어떻게 변호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내 미래가, 크게는 내 생명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가장 다급하고 말이 제일 많아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피고, 곧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12절에서 14절까지 세 절 말씀 좀 길기는 합니다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대제사장들과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무 대답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냥 듣고만 계시는 겁니다. 이상한 상황이죠. 고발한 사람들이 말이 많고 고발당한 분은 말이 없으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이건 그냥 제 경험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는 아니고 제가 경험해 본 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람이요, 항상 인간관계가 그렇더라고요. 내가 마땅하고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당당하고 옳으면 사람이 그렇게 설명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억울해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모든 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끄럽지 않으면 구구절절하게 말을 많이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무리가 되는 일을 억지로 만들어내고 있다거나 내가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데 내 앞가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말이 많아져요. 제 경험이에요. 나 스스로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내 말이 옳지 않아요. 내 편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고 싶으면 말이 많아져요. 이 장면에서 말이 제일 많은 사람은 누구들입니까? 대제사장들입니다. 고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누가 말이 많고 누가 말이 적냐?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언제나 덜 사랑하는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근데 좀 더 사랑하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묵묵히 듣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 교회 안에서 예쁜 청년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만나서 사랑을 한다라고 치죠.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다툴 때도 있겠죠. 싸움을 투닥거리고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랑 싸움에서는 언제나 누가 이기고 누가 지냐?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져요. 왜냐? 덜 사랑하는 사람은 느껴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 사람이 들어주겠구나.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한 사람은 거침없이 아무 말이나 막 해요. 왜? 내 감정, 내가 후련한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런데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함부로 내 마음에 솔직하게 말을 못해요. 왜? 내가 이기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 저 사람이 속상한 게 나는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사랑 싸움에서는 늘 미안한 사람이 늘 미안하고 늘 이기는 사람이 늘 이겨요. 제가 뭐 가족 관계를 잘 모르지만 쭉 보니까 가족들이 함께 앉아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서 부부 싸움을 해도 그렇죠. 이상하게 갑자기 옆에 분들을 쳐다보시는 분들은 항상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기는 남편은 늘 이겨요.
미안하다 말하는 사람은 늘 미안하다 해요. 이상한 일이죠. 부관계에서 늘 한 사람이 죄인일까요? 늘 한 사람이 잘못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분들이 더 사랑해 주시는 분들인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가 참지, 내가 품어주지. 그 영혼을 품어주시는 거죠. 그 사랑 덕에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부부 함께 앉아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우리 넌지시 한번 지금 잠깐 얘기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당신 덕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이야기하면 이건 더 적나라하게 들어갑니다. 언제나 자식들은 부모에게 할 말이 많아요. 특히 질풍노도와 같은 청소년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시라면 이거 더 이해하실 겁니다. 언제나 애들은 엄마 아빠에게 원망 말거리 할 말이 많아요.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뭘 해주긴요. 세상 모든 걸 다 해줬죠. 그런데 아이는 늘 할 말이 많아요. 난 부족해요. 엄마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세요? 아빠 나한테 왜 맨날 그러시는 거예요? 원망의 소리를 지르지만 늘 부모는 묵묵히 들어요. 경험 있으신 분들 아시잖아요. 자녀들이 원망을 퍼부을 때 부모님들은 정말로 그게 마음이 좋아서 조용히 들으시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속이 타들어가는데 듣는 거예요. 이 어린 녀석이 아직 철이 없어서, 아직 아는 게 없어서 엄마 마음을, 아빠 마음을 모르는구나. 이 녀석이 아는 게 없어서 내가 지금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겠구나. 그래서 차라리 분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입을 닫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음으로 소망하죠. 빨리 커라 이 녀석아. 빨리 커서 너 같은 자식 낳아봐라. 네가 내 입장 되면 지금 아빠가 왜 이렇게 입을 닫고 있는지 너도 알게 될 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원망을 퍼부을 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말씀 좀 해주세요. 왜 아무 대답이 없으신 겁니까? 아무리 원망하고 부르짖어도 아무 말씀 없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말씀이 없으실까?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셔서 그러신 것 아니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법정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가운데 놓고 자기들끼리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우고 옳으네 아니네 고발하시고 소리 지르며 싸우는 이야기를, 그 모든 정황을 묵묵히 말없이 쳐다보고만 계십니다. 예수님 입장에선 속이 터지실 이야기죠. 얘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어. 내가 너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이 자리에 왔어. 근데 네가 지금 나한테 이러면 어떻게 하니? 하지만 입을 닫으시는 겁니다. 이 재판정에서의 예수님의 침묵은 무능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사랑의 확증이셨던 겁니다. 얘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지금 이 말싸움에서 널 이겨서 뭘 하겠니? 언젠가 성령 하나님이 네 속에 임하시게 되면 그때는 네가 내 마음을 이해하겠지. 지금은 내가 다 받아주마. 이게 예수님의 침묵의 의미 아니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야 합니다. 누구의 입장인가요? 우리의 입장입니다. 세 번째 제목을 제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지막 법정 시작. 마지막 법정 내 자리는 어디인가? 저 질문을 이렇게도 표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 법정 나는 누구인가? 로도 바꿀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빌라도 그리고 고발자, 대제사장 등등이 뒤엉켜서 싸우고 있는 이 법정의 이야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남들 싸움이 재밌는 법 아닙니까?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이라면서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하기 싫은 게 내가 그 싸움의 주인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싸우고 대변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재미있게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러셨고 빌라도가 그랬구나. 다들 나쁜 놈이로구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사이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뭘까요? 원래 이 법정에는 이 피고인의 자리에는 예수님이 아닌 내가 서 있어야 했던 겁니다. 이 법정의 피고인의 자리에는 정죄받는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아닌 우리가 서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피고인의 자리를 피했지만 언젠가 우리는 다시 이 법정에 서야만 하는 날이 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수님 언젠가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재판정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길어야 100년뿐인 삶. 그 100년을 사는 내내 죽을 똥 살 똥 아둥바둥 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내 모든 노력의 의미는 도대체 뭐였다는 건가? 그 100년 사는 내내 내 노력의 의미는 이 법정에서 자리 중에 한 자리가 내 자리가 되어야 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였나요? 고발당하기 전에 남들을 판단하고 정리해주고 이끌어주고 영향 끼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빌라도와 같은 자리에 서고 싶어서 우리가 그렇게 아둥바둥 애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자녀가 피고인의 자리가 아니라 재판관의 자리에 서도록 만들어주고 싶어서 우린 그렇게 치열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로구나. 재판관이 아니라면 나쁜 놈들 고발하는 고발자, 선한 진리의 수호자라도 되려고 노력했던 게 우리의 삶이었는데 그제서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피고인의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영원한 재판정에서 판결을 받게 될 겁니다. 허탈한 마음 감출 수 없어서 도대체 난 뭘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던 걸까? 주저앉아서 눈물밖에 흐르지 않을 그때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앉아 있는 피고인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겁니다. 진영아,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았나 후회되고 많은 생각이 들지? 무기력하지? 억울하지? 답답하지? 외롭지? 내가 네 맘을 다 안단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어 봤지 않니?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누구의 입장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 그 예수님의 입장이 우리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입장이 더 명확히 드러나는 입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판당하셨던 이 법정에선 죄 없는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시고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던 엉뚱한 한 사람이 노력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 엉뚱한 사면을 받아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아까 한번 언급했던 바라바입니다. 나름 공의롭게 살아가고 정의를 지키려고 했던 우리는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 화가 납니다. 왜 공평하게 사람을 대하지를 않으십니까? 죄인은 벌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악한 자를 왜 잘한 거 하나도 없고 애쓴 거 하나 없는데 왜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겁니까? 왜 용서하십니까? 그런데 내가 바로 그 바라바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 예수님이 죄 없으신 주님께서 대신 사형대에 올라가심으로 인해 아무것도 한 게 없었던 내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내가 바로 바라바였던 겁니다. 수원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은 바라바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은 자다 라고 해서 내가 지금 진짜 무흠무결한 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어깨에 힘이 바짝 들어간 프라이드를 가져버리면 이건 예수님에 대한 배신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고백은 이겁니다. 제가 말도 안 되는 공평하지 않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제가 받은 은혜를 갚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나를 용서하신 주님 앞에 무엇이라도 드릴 수 있는 것 있다면 무엇이라도 드려보려고 아둥바둥 노력해보는 삶.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주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주간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이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십니까? 그냥 한 주 동안 1년에 한 번씩 오는 한 주간 좀 자중하고 적당히 하고 싶은 것 좀 이번 주만큼은 좀 참고 놀고 싶은 것 좀 덜 놀고 약간은 막연한 죄책감에, 그렇죠, 제가 죄인이죠, 끄덕거리면서 눈물 몇 방울 흘려주는 그런 습관적인 한 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은 그 순간 도대체 어떤 마음이셨던 건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그러셨던 건가를 생각하고, 나를 살리시려고 그 땀이 피가 되도록 처절하게 기도하신 그 심정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하면서, 나도 차마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는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일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무엇이라도 내 마음 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수원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